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세례라는 제목으로 용어 정리 45번째 강의가 있겠습니다. 세례. 여러분, 기독교에는 성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례. 이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놓으신 거룩한 예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 성자와 예식 예자를 사용해서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는 오로지 세례와 성찬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가 이제 차이가 있죠. 로마 가톨릭은 7개의 성례를 얘기합니다. 7개 성례.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견진, 고해, 병자, 신품, 혼인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추가가 돼서 7개의 성례를 얘기합니다. 7개의 성례라고 해서 7성례라고 하죠. 7자 사용해서 7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왜 2개의 성례만을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5개의 성례를 성례로 인정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이 2개의 성례만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례를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오로지 딱 2개만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소교리문답 제92문에서도 우리는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세례와 성찬 2개의 성례만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과 이 2개의 성례를 공유한다고 해서 이 2개의 성례를 똑같은 개념으로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개의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2개의 성례를 공유하지만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2개의 성례가 어느 정도로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구별을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개념이 뭐라 그랬죠? 개념은 다른 여러 것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그 무엇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구별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아직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와 천주교와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우리 기독교의 성례와 가톨릭의 성례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딱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개념이 없는 거죠. 성례를 하면서 옷차림,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이 목사님들이 옷차림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성례를 하고 성례에 관한 기본적 이 스피릿,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모르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짓도록 해주는 것이 소위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철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 없고 로마 가톨릭에 있는 것과의 차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의 성례와 우리 기독교의 성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걸 구별지어서 우리가 하는 이 성례에 대한 독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개념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세례에 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는요,
입교 후 6개월 동안 교리 성성을 합니다. 교리 공부를 하죠.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가톨릭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교육이 약한 편이죠. 그렇죠? 뭐 기껏해 한 4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제 4주 정도 교육을 하고 이제 세례를 준다고 한다면 천주교에서는 한 6개월 정도를 교리 성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신앙 문답을 한 다음에 소위 영세 또는 세례라는 것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되죠.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멤버십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회원이 됐다라고 하는 멤버십의 정도가 아니라 그가 비로소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라는 개념이에요. 칭의적 개념이죠. 여기서 교회와 구원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나오죠. 가톨릭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루터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으면 저게 이제 구원이 없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카테고리 안에 이 범주 안에 있을 때라야만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책에 보면 기독교의 모든 교파들은 다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되어집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기독교에 있어서의 그런 세례는 어떤 개념인가? 그것은 구원 받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멤버십 안에 들어가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후자, 즉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은 사람이 참된 교회와 연합하길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성도의 교통함이 없죠. 구원받지 않으면 참된 성도를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교회와 이제 연합하게 좋아한다는 개념은 소위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무교회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기도 하죠. 에스커이도 오늘날 기독교는 가톨릭과 구원론에 있어서 거의 흡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소위 교회의 멤버십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직분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멤버십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전형적인 가톨릭적 개념이에요. 가톨릭적 개념은 내가 이 멤버십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떤 개념이라 그랬죠? 성경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아서 이 모임 안에 있지만 이 모임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가시적 교회가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여러분들 제 눈에 보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 교회. 근데 어떤 사람이 눈에 안 보이죠? 누가 거듭났는지 누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사실 실제적 교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 하냐면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는 사람들을 참 교회의 일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뭘 나누시죠? 소위 보이는 교회들 중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작업을 하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일어나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멤버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는 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안 가르쳐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가톨릭은 굉장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딱 맞습니다. 안 가르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내 생각과 딱 맞으니까 역시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시 소리가 안 나와요. 내 생각하고 다 반대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 내 생각을 신뢰할 수 없구나. 우리의 모든 사고는 항상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생각은 항상 성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고쳐가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삶으로 날마다 바꿔져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화가 아닙니까? 따라서 가톨릭에서 세례는 칭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는 성인들의 공덕이 한 몫을 합니다. 성인들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충분한 덕을 쌓았고요. 그리고 그 덕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덕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잉여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잉여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잉어 말고 잉여요. 남는 그 공덕이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뭘 받습니까? 세례명이라는 걸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례명이 바오로 또는 세례명이 프란체스코 이런 세례명을 받았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덕에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어떤 개념입니까? 소위 중보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인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인들의 공덕이 나에게 구원을 주기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충분히 공덕을 쌓지 못하면 어디로 떨어져요? 연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플라톤주의 이원론의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끊임없이 자기가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두 번째 칭의죠. 첫 번째 칭의는 사실은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고, 두 번째 칭의는 무엇으로 일어나요? 내가 공덕을 쌓음으로 천국에 갈 만큼의 공덕을 쌓는 그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 세례는 의롭게 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루이스 볼코프는 세례가 세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심겨지도록 하는 은혜를 일으키지 않는다. 꼭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죠.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적 연합, 즉 구원은 오로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지연아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지독하게 많이 했죠. 그게 정답이죠. 몇 번을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회심이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기적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회심이 일어났다, 전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어느 날 무슨 불을 받아서 회심했다? 여러분, 그거요, 그냥 잠깐 종교적 성향이 바뀔 수는 있어도 회심이 있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성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게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불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없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환상을 봐야 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또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다 해서 그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소위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서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다니까요. 가짜죠. 가짜예요. 말씀대로 사는데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의향도 없고,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말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다니고 철학 따라다니고 인간의 지혜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고 말씀만이 나의 생명의 양식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양식되지 못하고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또 말씀이야, 그 사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성찬 예식에 관해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찬 예식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양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들 신앙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정확한 구원을 측정하는 시금석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불 가운데 내어주고 희생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 가르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개념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는 등한시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열심을 내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팔걷고서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가짜죠. 아무리 그가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붙들린 바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됨.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말씀에 붙잡혔다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더욱더 붙잡으려 하노라. 우리 신앙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일평생 여러분들 이 모습이 안 나타나면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겁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소위 신비적 연합이라고 했을 때, 그 신비적 연합이란 뭐냐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단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예식은 그냥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예식에 불과합니다. 이 예식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은 세례를 또는 입교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입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세례는 말씀을 받고 우리와 같은 신앙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게 잘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들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거듭났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들 받을 때 그 안에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 누굽니까? 마법사 시몬이죠. 근데 그런 케이스, 성경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예식을 정해줄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례라고 얘기하냐면 신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어주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자신이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신앙에 대한 표와 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는 것과 내가 믿고 싶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마치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는 건 별개 문제죠. 이런 개념이에요. 세례는 일종의 각서를 쓰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잖아요. 받고 나면 일평생 자기 마음속에 어떤 꼬리표가 따라다니냐면 그래도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죄를 짓고 살고 교회를 떠나서 살면서도요. 그래도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 이런 잔상이 그에게 계속 압박감을 줍니다. 그거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불가에 입문했다가 탈퇴하신 분 있으십니까? 불가에서 뭐 하죠? 기와장에다 이름 쓰잖아요. 근데 기와장에 이름 썼다고 해서 일평생 이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기와장에 이름 쓴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는 안 살아요. 그건 그냥 잊어먹어요. 기와장 여러 장 써도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에서 완전히 떠났다가도 세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어난 중생을 반복하여 묵상합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중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례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조명을 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를 주면서 안 가르치는 게 문제죠. 안 가르치는 게. 세례가 왜 받는 것인지, 세례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정신없이 받는 거예요. 정신없이. 예. 교회 안에 정신없이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세례가 뭔지 알아?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는 거지 뭐. 교회 회원 되는 거 아니야? 정신없이 받은 거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신이 빠졌다는 게 문제예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면 유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거죠. 껍데기만.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겐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자신에게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거듭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세례가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이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 없으면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열심히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한번 구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에서 여러분 세례 개념 한번 봅시다. 에스커에도 구약에는 세례가 없습니다. 세례라는 예식의 유래는요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을 해요. 처음에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길 원할 때 행해졌던 개종의식이 이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교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중간기 때 그 사람에게 할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를 줘서 그를 유대인으로 이제 입교를 시켜주는 거였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신약으로 딱 들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세례를 외치기 시작하냐면요 유대인들한테 외치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샤킹한 거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누구에게 해야 됐던 얘기였어요? 이방인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종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이지만 너희들의 마음 자체는 아직 개종이 안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이 개종되어야 돼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급력이 강하고 굉장히 쇼킹한 외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란 또는 예수를 믿음이란 개종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개선이 아니라 개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겐요 개종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도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기독교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할례와 세례를 같은 개념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할례를 줬던 걸, 구약에서 할례를 줬던 걸 이제 중간기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할례의 개념이 세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이해하려면 할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할례를 이해하려면 자동적으로 구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란 뭘까요? 오로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세례 사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죠. 그럼 할례가 무엇인가를 구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이제 이 할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사건을 언급하죠. 그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17장, 16장 건너뛰고 17장으로 가서 17장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죠? 할례 사건이 언급됩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수년이 지난 후에 할례를 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할례 사건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로마서 4장 11절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1절. 제가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되게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예배에 집중을 잘 안 해요. 건성건성의 몸을 베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환기시키고 예배에 딱 집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다른 교회 가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로마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그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할례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 천주교가 틀렸다고 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잡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례, 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체결된 언약, 하나님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미 계약을 맺었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 맺은 걸 인치시기 위해, 인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계약에 대해서 사인하는 거죠. 서명하는 거죠. 인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년 후에 뭘 하시죠? 할례라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하는데 이 할례는 언약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사인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을 설명해 주죠. 또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15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횃불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몸에 표를 새긴 거예요. 몸에 아예 표를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 부분은요 무엇을 설명해주는 언약의 내용이냐 하면 15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횃불 언약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횃불 언약이 뭡니까? 횃불 언약. 자 이제 또 창세기 얘기 좀 더 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하나님께 명령하셨죠.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게 하십니다. 이거를
다 짐승을 쪼개서 반을 다 쪼개 아주 마주대어서 놓고 난 다음에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이걸 소위 그 구약에서는 봉신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봉신, 신하 신자 쓰는 거예요. 봉신과 봉주, 주인 주자. 봉신과 봉주가 서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으면서 뭐라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고 나서 봉신과 봉주가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라도 배신하면 이렇게 죽을 거 각오해? 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을 맺는 방식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것이 할례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언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횃불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요. 이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모세는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잤다고 얘기합니다. 깊은 잠이 임하고. 이거 뭘 떠올리게 됐죠? 깊은 잠이 임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기에 아담에게 깊은 잠을 주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히브리 표현도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과 함께 흥함과 함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얘기죠. 창조 사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약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묵상하도록 할례라는 징표를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만 요구되지 않았죠.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아요. 근데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든 가족들이 다 언약에 참여하죠. 거기에는 모두 들어가요? 종들까지도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엔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도 참여해요.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기원이죠. 유아 세례를 이것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 때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 요구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유아 세례도 동일한 개념이죠. 유아 세례도요. 이 유아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네가 네 집안에는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라고 하는 책임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가지고 할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기독교인이란 그런 존재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될 책임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제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질 것을 우리가 책임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할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거부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는 언약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 언약을 볼 때 할례의 개념은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이 설명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참여하여 한 가족이 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족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교회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수박 겉핥기처럼 또는 물과 기름처럼 한 가족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 고백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됨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항상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신명기 30장 6절은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좀 살펴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의 핵심은 외적 표징에 있지 않습니다. 할례의 궁극적 정신이 뭐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할례를 주기만 했으면 내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권속들에게 할례를 줄 때에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자기 권속들에게 목표로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목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하면 이제 세례 줬으니까 내 의무 끝났다가 아닙니다. 세례를 준 목사는 나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그때서부터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론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례 주고 회원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 떼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진중세례요? 전 진중세례 좀 헌금 안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진중세례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세례를 줬으면 그 다음에 애프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맞아요. 가톨릭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세례를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준 이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세례를 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했으면 여러분들 부모로서의 의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애프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애프터가 뭐예요? 아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부모는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할례의 개념이 뭡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할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음의 할례자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그리고 할례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후자가 훨씬 힘들죠. 그러니까 후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세례는 복음이 죄 씻음을 준다는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세례에 해당하는 한자는 씻을 세자와 예절 예자를 사용하죠. 세례가 뭐예요?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 예식.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성령의 작용을 통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뭘 설명해 준다고요? 복음이 내 죄를 씻어준다. 복음이 내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소위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인식시켜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소위 세족식이라는 방식으로 세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세례는 온몸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또 죄를 씻어야 될 일은 없어요.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날마다 발을 씻듯이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온몸 씻긴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회개기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 회개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막 살아도 되고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자기 발을 씻죠. 왜 씻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온몸이 더러운 사람 있어요. 온몸이 더러운 사람이 발 씻겠습니까? 안 씻겠습니까? 아니 온몸도 더러운데 발을 씻겠냔 말이에요. 손도 새카만데. 이게 죄인들의 문제예요. 죄인들이 왜 날마다 짓는 죄를 씻지 않냐면 그것보다 더 더러운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 더러운 걸 인식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온몸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나면 발이 날마다 발이 더러워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게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이 더러워진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발을 씻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 예식을 통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세례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설명해 줍니다. 침례교는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침례로 성례를 집례하죠. 침례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잠글 침자 쓰거든요. 물에 잠그는 예식이죠. 물에 잠그는 예식. 즉 물속에 잠그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얘기죠. 10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애국 군대가 몰살당한 사건을 세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애국 군대의 몰살은 옛사람을 장사 지낸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간 사건. 여러분 홍해 바다가 열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렇죠? 근데 죽지 않고 여러분 홍해 바다가 열렸다는 것 자체부터가 기적 아닌가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게 부활이죠. 홍해 바다가 열리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죽었는데 너희들이 죽을 목숨이 살아난 것은 홍해 바다가 열렸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해요? 그 홍해 바다에 따라 들어와서 다 몰살돼서 죽죠. 옛사람은 같이 따라 들어오나 죽지만 새 사람은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세례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세례가요. 따라서 이 신자는 옛적 삶이 성령으로 죽임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세례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삶의 방식, 즉 애굽의 삶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적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한 천성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세례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원한 천성에 대한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날마다 뭐로 설명해 주죠? 만나 먹음, 그렇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 애굽의 양식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이 만나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날마다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찬이죠. 그죠? 성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세례의 정신을 반복해서 묵상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누구만 참여하죠? 거듭난 사람이야.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나게 할 예식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됨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한 인식이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같은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은 어땠죠? 이전에는 옛 아담으로 태어난 옛 아담의 타락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그것이 거듭났다는 얘기잖아요. 거듭났다라는 이 헬라어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또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누구로부터 다시 태어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중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해요.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죠. 여러분 거듭났어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한 삶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나오려면 성령 충만해야죠. 어떻게 성령 충만하죠? 기도해야죠.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손에서 장풍 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장풍 나오더라고요. 기술력만 잘해도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연합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죠? 한 몸이 됐으니까. 옛날에 한 몸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중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직 성령으로 맺어주심, 미스티컬 유니온, 거룩한 연합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과 한 몸이 됐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위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고요. 옆으로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따르지 않죠. 우리는 그걸 부인하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죠. 형제가 머리가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관에서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될 의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지 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강단에 세워진 것뿐이지 목사의 리더십이 머리가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체가 머리가 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묘한 개념을 얘기해 주는데 오로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통치,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모임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형제는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 성례는 뭐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 성찬에서 여러분 빵을 찢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서 그 한 빵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한 몸에 참여하죠. 근데 그 빵의 근원이 뭐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못 잡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자꾸 영향을 받으면서 머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형제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비록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는 은사적 차이일 뿐이에요. 저는 스피커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지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런 관계로 인식되어지고 오로지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걸 우리는 지체로서 평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직적 관계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로서의 형제들과의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라야만 가능하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세례란 신자가 성령으로 죄를 씻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때 신자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을 자기 몸으로 삼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중적 연합을 이루게 되죠.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으로서의 연합, 형제들과 한 지체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례 중에서 세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는 다른 형제들과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게 되는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